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7장 40절로 자, 42절. 자,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40절로 42절. 자, 앞에 보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 대상은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니죠.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두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갚을 것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과연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몬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7장 43절 그 다음 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탕감을 해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분량을 탕감을 해줬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탕감해 줬다는 거죠. 누가 더 과연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마치 시몬이 느낄 때는 그런 겁니다. 그건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오늘 시몬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비유를 하신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에게 표현하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나를 누가 사랑하느냐예요. 그분은. 또 그분은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분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쉬운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냥 믿으면 믿지 뭐. 나 믿는데. 교회 가는데. 여러분 이건 주님 관심 없어요. 여기에.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그 빚진 것을 탕감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을 만큼 탕감받았나요? 구원 받을 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구원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표현이 되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다시요. 구원 받을 만큼 탕감 받으셨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모자라요. 그분의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많이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자,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했는가 하면 또 한 사람,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 또 하나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 불려진 한 여인이죠. 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 36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야, 그리고 또 한 여인이 곧바로 등장하죠.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자,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초청하죠. 식사하도록. 왜? 만찬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초청받지 않은 한 여인이 함께 그곳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 그리고 사건이 발발하는데, 위에서 보았듯이요,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참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비유를 하기 때문에 공격을 덜 받는 거죠. 정말 지혜로우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마치 칼과 같이, 검과 같이 예리함으로 도려내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두 사람의 결과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사건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주인공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이 여인이 독차지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죠, 항상. 예. 예수님은 그 마르다보다도 마리아를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똑같이 사랑 안 합니다. 만약 다 똑같이 한다, 그럼 그분은 감정이 없는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와 또 그 인생의 그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해결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선물로 받아요. 자, 이 여인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자,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비교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달랐던 것은, 시몬과 달랐던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요. 갈급합니다. 찾아가요. 그 증거들을 보면서 갑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이건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동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작은 곳이라는 거죠.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여자가 제일 꺼려하는 집이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의 집인 거죠. 그런데 찾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눈치 보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아멘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을 내려놔요. 포기해요.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자, 반면에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청합니다.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참 불편한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인가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편한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최소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왜 청했을까요, 도대체? 확실한 것은 그 시대, 그 당시의 이슈는 예수님입니다. 한 번쯤 모셔봐야 돼요. 한 번쯤 초청해 봐야 되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 만나면 유명한 사람과 연결돼 있고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어떤 그런 사람이 초청이 되면 여러분 자리가 빛나지지 않겠어요? 어쩌면 이런 것을 생각한, 이런 것을 노린, 이런 것에 익숙한 시몬은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 여러분, 주님께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후회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 장기적인 투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영원한 투자, 영혼에 대한 투자,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육신적인 삶은 남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것에 중점을 맞춰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차원이란 영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 믿음, 또 하나님 성령이 중심인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높은 차원의 사람과 여러분이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도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 차원,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육적 저차원이 아니라요. 1차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육적 삶이고 육적인 것이 중심인 삶이에요. 세상에 속한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계성 그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자, 로마서 8장 6절을 보도록 합시다. 8장 6절 또 8장 13절 연이어서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굉장히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육적 관계, 사람 보여지는 관계, 사람 관계, 여기에 다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동안 내가 모더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로부터는 다 인간 중심, 르네상스, 다 그 시대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
현대 이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더 중심이고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의 모든 것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신앙조차도. 많은 부분이 인간적인 것이고요. 사람 기준이 돼요. 인간 기준, 사람 기준. 이 얘기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고. 그러나 좀 뭔가 갇혀져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죠. 여러분, 초청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8절.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뒤로, 정말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방해되지 않도록. 본인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발 곁에 가서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려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부러워만 하지 말고 꿈을 꾸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이 여인의 그동안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예수님 처음 보는 걸까요? 어떨 것 같아요? 수없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수없이.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가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요. 스토커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본인이 가서는 안 될 자리인 것도 알아요. 그러나 박차고 갑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신앙에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눈물 없는 신앙은 미안합니다. 나는 원래 눈물 없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계속 강박하게. 눈물이 회복이 돼야 돼요.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파가지고 우는 거 말고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요. 예수님 옆에 섰는데 발 위로 눈물이 계속 떨어져요. 하염없이, 끊임없이. 이 여인이 본인의 그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그냥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머리카락은 소중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들어와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발을 닦아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 발을 적셨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들어올 때 누구라도 손님이 오면 마땅히 앞에 있는 항아리에서 물을 벗어 최소한 한 대접은, 한 대안은 갖다 줘야 돼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초청하는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처럼 좋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중동 지역은 먼지투성입니다. 피로를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도 안 써요. 다른 것들. 본인이 더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지 보자, 이런 심산입니다.
진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물 한 그릇도 갖다 주질 않아요. 참 예수님 대단하죠. 그런 상황에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시당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보고 드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그래서 준비하신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하염없이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뿐만 아니고 그 발에 하염없이 입맞춥니다. 그 발에.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염없이. 그들의 인사법은 그렇습니다. 초청했으면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은 그들의 인사법. 입맞추는 거죠. 볼에. 존경의 표시입니다.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볼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발. 거기에 하염없이 입을 맞춰요. 소중한 거죠. 그분이.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로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위로예요. 십자가 골고다까지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그 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실제 초청된 곳에서는 무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에 관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냐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가끔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여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몬은 입맞추지도 않고 다른 인사조차도 안 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존중의 표현도 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죠.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시몬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그 근간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수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하는 수준밖에 대하지 못했던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천국이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 땅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그러기 일쑤예요. 역으로 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치 교회에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길 원하고요. 비교하기를 원해요. 마치 그런 거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한 다음에 나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잘해야지.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여러분 차고 넘치면요. 채워지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주변이나 내 속에 이런 마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도 그런 욕심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맞춤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수준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으로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사람처럼 주님을 보니까 자신에게 귀중한 사람 정도로도 대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은 항상 위험 요소고 위험의 것들이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사랑할 것인가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굴 좋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면 앞으로는 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은 지금 결단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집주인이고 또 종교 지도인 시몬의 눈치를 봤다면 똑같은 수준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들의 관점, 그것을 깨뜨린 거죠. 예수님도 깨뜨리신 거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릅쓰고 망가질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오해받을 수 있고 교회가 오해받을 수 있지만 개의치 않고 표현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분량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우리는 둘 수 없어요. 항상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굴 더 의뢰하십니까? 누굴 더 신뢰합니까?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누구와 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누굴 의뢰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습니까?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누구 마음에 더 신경을 쓰고 헤아리고 계십니까? 실제로 어디에 더 투자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요.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누구를 또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무한한 싸움들이에요. 끊임없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생명,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전쟁이다. 마지막,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여러분, 이 향유는 옥합에 담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밀봉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향수 뚜껑 다 열어놓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일생에 한두 번 깨뜨리는 겁니다. 특히 여인들이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 여인은 결혼 자금이에요. 이게 인생의 절반의 것입니다. 모든 기초 자금이죠. 그래서 그 향유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것이고 전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로에게 젊음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감람나무
많아요, 적어요? 사방이 다 감람나무잖아요. 그 흔한 감람류도 예수님 머리에 붙지 않아요. 초청한 겁니까, 이게?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건가요? 근데 본인은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자기 의죠. 7장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귀한 것을 머리도 아니고 왜 예수님 머리에다 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해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값진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면서 탕감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런 눈물을 끊임없이 하염없이 주실 때 내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정말 많이 사함받은 거구나. 내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주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수 있구나. 막 그럴 땐 감당이 안 돼요.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게 그겁니다. 그래, 난 누구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지. 누구보다도 구제불능이지. 그런 삶을 살았지. 누구보다도 소망이 없었지. 나 어릴 때부터 항상 죽고 싶었으니까요. 전도사 되고도 죽고 싶었어요, 항상.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항상. 너무 괴로웠어요, 사는 자체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나 좀 데려가셨으면. 힘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버거운 거죠.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알긴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정말 많이 사해 주셨구나.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감당이 안 되지만 아직도 허우적거리지만 참 많이 사해 주셨구나.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고 달라졌구나. 오늘 예수님이 가슴 벅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죄사함 받는 건 사랑이에요. 믿는다고요? 그 지적인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마음이에요. 사랑은 마음으로밖에 움직여지지 않아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신경 쓰여지고 채워주고 싶고 돌봐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얼만큼 어떻게 해야 제사함 받나요?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 믿어야 되죠? 이런 지식적 질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감사하고요.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거죠. 전부를 다 들고 왔어요, 지금. 자기 체면 모든 거 다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가분 깨뜨리면 다 써야 돼요. 다 보여요, 예수님의. 딴 데도 아닌 그분의 발에. 아니, 거기 부으면 곧바로 땅바닥이 다 쏟아지는데 거기다 다 붓고 있는 거죠. 그 값진 것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론을 내려요.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많은 죄가 다 사함받아.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정죄하고 있는 그 많은 죄, 여인은 다 사함받았다. 이유는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 아니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에. 많은 부분을 나를 사랑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생깁니까? 그만큼 사함받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인 겁니다. 사함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분이 나를 왜 소중히 여기냐고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받은 바가 내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난 그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난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 성도가 많아지는 것, 사역 크게 하는 것, 멋지게 하는 것, 하나님 그거 다 안 되는 거 다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 얘기면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적게 탕감받은 자예요. 여러분, 탕감을 전혀 못 받은 자는 아닙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반대로 이 여인은 구원받을 정도로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아깝습니까? 탕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분과 연관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씨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여러분, 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영적 투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사랑한 만큼 사랑을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둔 만큼, 희생한 만큼 그 이상으로 그분 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좀 믿는다는 의무적인 데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안 믿으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해요. 헌신하되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이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겼어요.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죠. 드렸던 여인도 마찬가지.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고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서 주님은 충분한 사랑을 느끼셨고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사랑할 수 없기에 여전히 더 사랑해야만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애를 쓴다 한들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그것을 충당하겠습니까? 그만큼 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해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육신을 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만 돼요. 그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보상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게 내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난 소망해요. 그분밖에 없으니까.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책임질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책임 못 져요. 내 자식들이 내 영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내 마지막은 최소한 봐야죠. 하나님,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 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환영해줬던 그 물결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꿈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삽니다. 내가 그 전에 수없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안 데려가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진짜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그분이 나를 소중히 여길 만큼 사랑해야 돼요. 가장 최우선으로. 그것이 그분께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장 어려운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위신, 자기의 위치. 또 이 여인은 하염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올 때부터 지금까지 울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려요. 끊임없이 그분의 발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인생을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내 생명이 그분에게 달렸으니까 그분께로 주어졌고.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쭤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들을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여쭤보십시오. 위로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또 두 번째, 내가 충분하게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혼은 과연 안전한가? 그분께 속해 있는가? 나의 미래는 괜찮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이죠.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인정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십시오.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